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세상 끝날까지 내 주님을 섬겨 살 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삶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나는 주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내 삶의 시간을 먼저 들여보고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고백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하나님 가득한 하루가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고난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정의로움을 허락하시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부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부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부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어제 읽었던 말씀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의 제일 마지막 부분과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 시작, 이 두 가지의 말씀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비교를 해보면 이 둘 사이에 참 큰 대조가 있구나. 두 진영이 너무나 대조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14절은 어제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매우 지쳤으므로 거기에서 쉬면서 기운을 되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일행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하다가 이제 어느 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곳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요단강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요단강이 북에서부터 남까지 쭉 이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오늘의 말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단강 근처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강가에 도착했던 다윗의 일행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이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갑작스런 반역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허둥지둥 자기의 것들을 챙길 새도 없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몇 사람과 더불어 그곳을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는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 거지요. 거기에서부터 쉼없이 달려왔을 겁니다. 잡히면 죽으니까 이거는 생사가 걸린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쉼없이 달려왔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 요단 강가에 도착을 했을 겁니다. 아마도 이들은 무척 지쳐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어제 시바의 말씀에서도 시바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바라보았듯이 그들은 무척 배가 고팠을 겁니다. 배도 고프고 지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열심히 달려와서 지금 어디에 도착해 있었었나 하면 요단 강가에 도착해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몸이 굉장히 피곤했다라는 거 분명해 보이는데 마음은 어땠을까요? 압살롬 자기의 아들, 왕의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앞날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 컸을 겁니다. 그들은 이제 이 도망쳐 나온 사람들은 도망쳐 나왔지만 그 뒤에 예루살렘의 가족들이 완전히 남아있지 않았던 이런 것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 자기의 친척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들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있었을 거예요.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이 임진왜란 때 선조의 모습이 참 많이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다윗과는 좀 다른 상황이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그 모습이 참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압록강변에 도착했던 선조,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오늘 다윗이 그리고 그의 일행들이 가졌을 마음하고 많이 닮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제 마음에 하게 됩니다. 이게 다윗과 함께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것과 대비해서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인 15절의 말씀에 나오는 압살롬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다. 압살롬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나?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압살롬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으며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의 일행이 언제 죽을지, 언제 자기들이 쫓아오는 이 압살롬의 군대에게 따라잡힐지 몰라서,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가슴 두근두근하고, 그리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가운데 몸이 피곤해서 거기에 이제 강가에 잠깐 쉬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압살롬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지금 당당하게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이때 당시에 아마도 대부분이 압살롬을 지지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을 지지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다윗과 함께 지금 도망길에 나선 그 사람들 정도 다윗을 지지했을까? 다윗에게는 한 줌의 사람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백성들의 이 지지를 얻고 압살롬은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다윗 왕궁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이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여러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옆에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모사로 인정을 받던 아히도벨이 그 옆에 툭 서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윗의 모사로서 오늘 말씀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다윗에게도 압살롬에게도 그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처럼 들려졌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모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압살롬을 지지하고 그의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압살롬이 가지고 있었을 마음가짐, 그의 태도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이 내 것이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까? 그런 표정을 하며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그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이미지, 이 두 사람의 그림은 이제 곧 역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곳에서 그런 표정으로 서 있는 이 압살롬의 모습과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힘들고 하는 과정 속에 지금 광야의 길을 다시 한번 떠나고 있는 다윗의 일행들의 모습은 이제는 곧 역전되고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다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압살롬은 그 과정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하면 다윗의 죄에 대한 징계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 하면 세상에는 다윗과 압살롬 때뿐만이 아니라 악인이 형통해 보이는 때가 참 많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알게 됩니다. 물론 다윗도 다윗의 삶에서 지은 죄들이 있지만 압살롬이 지은 죄에 비하면
곧 나오는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지만 압살롬이 지은 죄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적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악인이 형통해 보이는 때를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끊임없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는 우리 주변에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과연 여기에서 어디에 존재하는가? 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 다윗이 다시 회복되고 압살롬이 결국에는 이 모든 죄악 속에서 자기의 죄악을 책임지는 자리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아, 내 눈에는 지금 내 삶에 있는 고난이 지금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절박하고도 힘든 고난 같아 보이지만, 아, 주님께서는 여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구나. 이러한 확신이 우리들의 삶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다윗의 경우처럼 다윗은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왕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 반역은 굉장히 큰 반역이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정의가 금방 회복된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내 삶에 있는 고난이 주님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특별히 내 하나님 앞에 좀 쉬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이 잘못을 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이 받는 고난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회복됨으로 인해 사라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얀마에 있는 백성들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는 일들이 이 땅에 다가왔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아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잃어버릴 때마다 이 세상을 떠나갈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원의 소망에 잇대어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날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날의 모든 것이 바로 잡힐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오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좀 바라보며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날. 이 땅에서 아프고 어렵고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는 그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죽음의 공포로 지금도 떨고 있는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는 그날. 우리가 이 날을 좀 바라보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힘이 빠지고 마음이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을 향해 좀 더 많은 이들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좀 펼쳐져 나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나라들이 있는 건 너무 좋지만 거기에 그러한 삶 속에서 어려워하는 우리의 VIP들이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알게 되면 그분들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바로 그분들에 대한 기도가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 섬김의 마음으로 함께 해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뒷부분은 좀 너무 잔인해서
부도덕하고 잔인하기도 해서 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이 압살롬은 입성해서 세상이 마치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히도벨이라는 최고의 모사의 조언을 드디어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아히도벨이 제일 먼저 권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의 부왕이었던 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겨놓은 후궁들을 취하십시오라는 것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놓았던 성경에서 말하는 공식적인 첫 번째의 모략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의 이러한 제안은 여러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부궁을 취한다라는 것은 압살롬이 왕의 자리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히도벨은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할 길을 지금 차단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압살롬이 화해해서 다윗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을 이런 일이 이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의 삶으로 보여주는 일이 바로 요 계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 편에 결집해 있는 사람들, 지금 압살롬 편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윗과 어차피 한민족이고 이전에도 왕이었던 사람이고 다시 한데 합해지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도록 만들므로 인해서 그들 안에서 더 결집하도록 만들 수 있었던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근동지방의 관습을 따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공식적인 왕위 계승자는 선왕이 남긴 후궁을 취하는 관습도 그때는 있었었거든요. 주변 나라의 관습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이제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다윗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그와는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굉장히 좋은 모략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로 좋은 모략이었다. 정치적으로는 정말로 지혜로운 모략이었다 하더라도 이 관습은 지금 압살롬이 하고 있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관습은 아버지의 아내와는 동침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이 정치적인 이익이 맞부딪혔을 때에 아히도벨은 압살롬은 단 한 번의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겨쳐 버립니다.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있으면 그걸 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범적으로 따라야 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백주대낮에 백성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압살롬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었겠지요. 압살롬의 마음에는 이것으로 인해 내 왕위가 더 든든해진다는 그 사실만이 눈에 보였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될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율법을 백주대낮에 온 백성들의 눈앞에서 지금 거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세상의 관습, 세상의 지혜, 세상의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문화를 우리 문화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때가 우리들의 삶에는 놓여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비판 의식이 없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이 문화 사이에서 무엇이 옳은 이야기인지를 좀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질문은 너무나 쉽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빠져들어가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내게 효과적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내게 효과적인가?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묻기 전에 반드시 물어야 되는 질문이 하나 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는 합당한가? 우리는 이것을 먼저 질문해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라는 것을 묻는 질문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에게 유익합니까,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입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기 전에 이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까? 라는 것을 먼저 질문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에서 내가 나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씩 자라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공의가 어그러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생각이 들 만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기억하게 하십시오. 나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영원에 잇대어져 있는 소망에 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내가 그 눈이 뜨여져서 내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세상의 어려움과 아픔, 하나님의 공의가 어그러져 있는 것 같은 곳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가 좀 뻗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파하는 나라를 위해, 아파하고 계시는 사람들을 위해, 아파하고 있는 나의 VIP들을 위해, 내 식구들을 위해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가 좀 펼쳐져 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